자, 우리 오늘 요한복음 강해 19장 세 번째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36절 우리 요절 말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주임이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의 사망과 부활 증거. 우리 19장 들어와서 이제 두 번이나 이제 거의 비슷한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하는 대제사장들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안 믿는 빌라도와의 비교. 근데 그들 중에 누가 더 악한가 해서 두 번이나 우리 지난주 주일 말씀을 나눴는데 어떤 사람이 더 악하죠? 우리가 말씀 나눈 가운데에 아싸리 하나님 안 믿는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어요? 양심이라는 게 있다고. 그리고 이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짓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심과 이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어. 완전히 말살돼 버렸어. 왜 그러냐 하면은 그들의 영을 주장하는 게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짜 하나님 사단이 그를 조종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안 믿는다는 사람들보다 훨씬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슨 지금까지 대량 살상이 있었던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 뒤를 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다 전부 거짓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600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였고요. 장로교 천주교가 수백 년 동안 유럽에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이미 역사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걸 부인할 수는 없어. 그게 바로 지금 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바로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 이들 보고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대. 마귀 자식이래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다고. 근데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그 유명한 어떤 목사가 유튜브에 그 설교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땅인데 그러면서 설교를 하더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땅입니까? 전 세계 전 우주가 하나님의 땅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옛날 지명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기 위해서 언약된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셨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하나님께서 따로 거기만 거룩하게 여기는 내 땅이라고 하신 적이 하나도 없다고. 그게 바로 누가 한 짓이에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자가 한 거예요. 예루살렘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왕 되면서 한 얘기가 뭐예요? 큰 건물 지어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은 여기 계세요. 이게 바로 그런 짓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여기가 하나님의 땅이다. 지금 대부분의 목사들이 하나님 알기를 못같이 한다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 했던 짓거리가 바로 그들이 지금 대부분의 목사라고 하는 것들이 하는 짓거리하고 똑같은 거야. 전체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가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뭐를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자, 이제는 그 빌라도가 이제 할 수 없이 그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이 난리를 쳐갖고 사형 판결을 내려. 그죠?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빌라도는 아무리 가서 조사를 해봐도 이 사람은 죄가 없어. 그냥 종교적인 문제야. 지들끼리 이거는 사형 판결이 될 수가 없어. 3번씩이나 부인했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거기다가 또 뭐가 있었냐면요. 예? 그 아내가 이 사람 죄 없으니까 절대 손대지 마세요. 그 얘기까지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분명히 죽었거든? 분명히 죽었어. 근데 이제 아리마다 요셉이 그 예수님의 시신까지 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그랬는데 대제사장들이나 아니면은 의사들이 가갖고 확인을 하니까 거기다가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검시관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사인을 해가지고 이미 로마에다가 보고를까지 한 기록도 지금까지 있어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예수가 부활해갖고 돌아다니면서 말씀 들고 한다 그러거든. 그 대제사장들이나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이게 지금 난리가 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2절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빌라도에게 또 협박을 해가지고 예수가 죽기 전에 사형당하기 전에 자기가 부활한다 그랬어. 혹시 훔쳐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으, 지금 그 얘기거든요. 할 수 있으니까 군병들 보고 지키라 그래. 근데 기록에 보게 되면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까지 사단 마귀는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는 죽은 게 아니다, 부활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미국 뉴스인가 뭐라도 보다 보니까 기억이 나는 게 하나 있는데 영국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고학자라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이스라엘에 가서 무덤을 발굴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지금 예수님의 시신도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 넣어놨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그 유대인들이 보통 가족 묘지를 만들어요. 굴을 파가지고. 그래갖고 시신을 갖다 놓고 시신이 좀 어느 정도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유골을 항아리에다 넣어갖고 거기다 이름을 붙여놓는데 그 새 시신 들어오면 또 놔두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무덤을 발굴하는데 거기에 예수 이름도 있고 요셉 이름, 그 아버지라고 돼 있던 사람이 요셉 아니에요? 그런 이름도 있더라. 마리아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의 가족 무덤이고 예수는 분명히 죽어서 유골이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어. 근데 그거를 본 많은 그 유대 고고학자들이 웃기는 소리다. 그때 당시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가장 흔한 이름이 예수, 요셉, 마리아 이런 것들이래요. 그걸 웬만한 집, 무덤, 그 가정묘지에 들어가면 다 붙어 있는 거래. 그 다음에 그런 주장이 쑥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제가 어떤 그 뉴스에서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 정도로 왜 사단은 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부인하고자 애를 썼을까? 그걸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의 사망과 부활의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어요. 로마 당국의 처형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기록이 있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에요. 그죠? 처형 전문가들이야. 그런데
죽지도 않은 사람을 죽었다고 거기다 검시관 의사가 사인까지 해서 이러한 일이 있어서 이 사람을 사형시켰다라고 하는 보고를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보낼 수 있을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철저한 것이 그러한 그 로마의 그 행정체계인데, 예? 그러면 그 사형 집행을 하고 그것을 검시한 의사들은 뭐야?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죽은 것도 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의학적인 증거를 한번 보십시다. 33절, 34절에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우리 태주 형제 선지 가끔 먹어봤어요? 봤어 눈으로? 요리하기 전에? 아니 뭐 요리사 했던 사람이 생으로요? 생으로 그걸 어떻게 먹어요? 아니 봤냐고 선지 담겨져 있는 거. 네.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밑에는 물이 흥건하죠. 예 위에는 물이 있고 아래는 빨간 굳어서 있단 말이에요. 간 그런 것처럼. 이게 바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본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이렇게 서 있어. 지금 매달려 있어. 그러면 이 심장에 있는 피들이 복강으로 몰려요. 그래서 이 배 속으로 꽉 차거든. 그러면은 만약에 안 죽었다 그러면 창으로 찌르면 뭐가 나와야 돼? 피가 나와야 돼. 근데 이미 피와 물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죽은 지 몇십 분이 지났다는 내용이에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야. 거기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다 그랬어요?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랬어. 어린 양이 성경적으로 하는 역할은 뭐냐면 죽어서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이 그 역할을 감당했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뭘까? 탁하면 착착 나와야 되는데 맨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는데도 안 나와. 그러니까 내가 또 하는 거야. 그죠? 지금 무슨 날이라 그랬어요? 6월절 준비일이라고 돼 있어. 그죠?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뼈를 꺾지 말고 그 피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 문 사방에 다 바르고 그 안에만 머물러라. 언제까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지나갈 때까지.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그 뼈를 꺾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 여기에도 나오는 거야. 지금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어. 근데 보니까 그 양옆에 있는 그 강도들은 아직도 살겠다고 버티고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쇠망치 같은 걸로 다리를 부러뜨려. 이 십자가 사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사람을 손바닥이 아니라 이 손목에다가 못을 박아요. 그래야 찢어지지 않고 여기다 박으면 찢어진대. 무게 때문에. 역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리고 발에는 받침대를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딛고 서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 뻗티고 서 있는데 사람이 팔을 이렇게 양쪽으로 벌리고 난 다음에 축 늘어지면은 횡격막이 들어오면서 숨을 막아버려요. 그 숨 막혀서 죽는 거야. 십자가 사형은.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버티다. 그래서 보통 뭐 20시간 뭐 넘게 막 이틀, 3일까지 버티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 그 기록을 보게 되면. 그런데 다리를 부러뜨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버텨요? 못 버텨요? 못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숨이 막혀서 죽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군인들이 한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양옆에 그 강도들이 아직도 안 죽은 것 같아. 그러니까 다리를 때려서 부러뜨려서 완전히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딱 보니까 이미 벌써 죽은 지 한참 됐어.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확 찔러 보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 그럼 이 사형 전문가인 군인들이 이미
정말 죽었는지 마지막 확인한 것이 바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복강에 있던 피와 물이 어떻게 돼 있나 그거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도 안 죽었다고. 가사 상태로 있었는데 무덤에 가서 놔두다 보니까 깨어나서 돌아다니는 거다. 좀 아까 읽었던 바로 그거잖아. 대제사장들이 구인들에게 돈 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시켰다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분명히 예수님은 죽었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19장에는 그게 잘 안 나오는데 이제 20장부터는 엄청나게 많은 증인들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있었던 모든 일들 다 나오잖아요. 그죠? 심지어 대제사장들까지 그 증인에 동참을 해요. 이미 죽었던 걸 알았어. 그래서 빌라도가 그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에게 주는 것까지 다 허락하고 다 확인을 했어. 그런데 돌아다녔어. 그럼 그건 뭐예요? 분명히 죽었는데 분명히 부활했다는 거야. 그죠? 지지들이 밤에 잘 때 그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하는 거는 언제 나온 얘기예요? 예수님이 살아 돌아다녔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있었으면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확실히 죽은 예수님을 무덤까지 데리고 와서 장사까지 지낸 사람들도 있다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잖아. 예? 그 다락방에 숨어갖고 더더더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11명인데 10명밖에 없었다 그랬어. 거기 도마가 없었거든. 그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여기 오셨었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셨어. 얘들이 미쳤나? 왜 도마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죽었거든. 자기가 봤거든. 근데 부활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팔이 있다가 도마까지 있는데 11명이 다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렇죠? 그걸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도마가 뭐라 했어요? 야, 내 옆구리, 내 손자국, 못자국 만져봐. 그래놓고 뭐라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모든 사망과 죽음의 모든 그 목적은 단 하나. 우리에 대한 구원이란 말이야, 구원. 근데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 믿음.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세상법정에서도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으면 그것은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재판한 거 쭉 몇 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증거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약점 있는 놈 한 놈 잡아다가 거짓 증언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 또 판사는 또 검사가 또 그렇게 조작하면 또 그거 가지고 또 유죄도 때리고 온갖 짓을 다 해요. 다른 증인들은 오히려 배척을 해. 그게 아니라고 하는 증인이 있는데 그거는 배척하고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대부분이 아마 다 교회 다니는 것들일 거야. 그거 다. 교회 가서 장로니 뭐니 그래 하면서 세상에 끝발이 있으니까. 빌라도 같은 저기 대제사장 같은 유대교 지도자들 같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 하여튼 세상 너무 엉터리예요. 지금 이스라엘, 이란 그게 뭐예요? 왜 전쟁하는 거예요? 거짓 하나님 믿는 것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예? 이슬람하고 유대교가 지금 싸우는 거예요. 서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다 그러고 싸우는 거라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랬어. 독사의 자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나중에 승천하셨다. 그 목적이 뭐예요? 단 하나. 우리의 구원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을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죄에 대한 것을 그 벽을 무너뜨려야 되겠는데 그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무죄한 죄가 없으신 오직 유일한 한 분을 만들어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나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온 바로 그분 메시아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바로 그분 외에는 세상에 중보자 구원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미 창세기서부터 계속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문제를 35절 우리 본문 35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뭐를 믿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분명히 죽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거 아직은 부활은 아니야. 그죠? 그분이 죽었다는 것은 확실히 물과 피가 흘러나옴으로 인해서 의학적으로 분명히 죽고 몇십 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려주는 거야.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활하셨거든. 그 다음에 죽었다가 끝나면 그걸로 끝이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죽은 사람을 살리신 내용이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나사로도 살리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 그 과부의 아들도 외아들도 살리셨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 도로 다 죽었어. 살 만큼 살다가. 그건 별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죽었다 사는 건 뭐예요? 영원한 삶. 영생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신 거라고. 좀 아까 말씀 나눴던 그 도마. 첫 번째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적은 없었던 도마가 있을 때에 8일 후에 또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에 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여기다 덧붙이신 게 뭐예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그게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는 보지 못했어. 예수님 부활하셔서 손에 뭐 옆구리에 창자국 있고 그런 거 우리는 만져보지도 못했어. 그러나 우리는 믿잖아.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죽음과 부활은 떼어놓을 수가 없어.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문 사면에 피를 바르고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게 돼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이게 바로 우리 구원의 완성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내용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진 거야. 이제 그분이 죽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는 뭐가 없다?
죄가 없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 죄 문제 때문에 그 죄의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간격, 그게 뭐예요? 바로 죄잖아.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어버린 거란 말이야. 그러나 이 일을 해결하신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또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참다운 믿음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셔야 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그러잖아. 아는 게 뭐라고? 히브리어로 야다. 또 안 나올래다가 지금 옆에 사람이 하니까 그거 맞긴 맞구나 그냥 하시는 거지, 그지? 야다가 뭐라고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살면서 아는 거라 그랬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잖아. 그분과 함께 살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알아나가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시한 게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너희가 마음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이게 바로 야다의 의미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망과 부활의 증거들이 그냥 싸고 쌓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 예? 뭐 태어나기 전부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이상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무슨 선행을 많이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 선행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거짓 하나님 믿는 자들도 많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것들도 많이 있고, 다 버려야 돼. 정말 하나님을 야다 하나님을 안다면, 그런 하나님, 내가 어떤 교회 갔는데 그런 소리를 해? 그럼 빨리 뛰어나와요. 내 영혼이 산다라고 하는 거를 깨닫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그냥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그 짓하고 앉았다니까. 그럼 나만 그러면 뭐해 또? 나만 깨닫고 나면 뭐하냐고. 과연 내 주위에 내 자식들이나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참 하나님을 과연 얼마나 증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안 되면 설교하는 거 유튜브로 해도 계속 링크 보내요. 듣고 좀 깨닫고 함께 우리 참 하나님 함께 믿자고 좀 하시라고요. 그게 바로 정말 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망과 부활의 증거들을 통해서 내가 가진 믿음들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하고 그냥 나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의 사망과 부활의 증거들이 확실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믿지 않는지,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망과 그리고 부활의 그런 모든 것들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 짧은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그럼 죽으심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기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믿음, 아버지,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시간 있을 때마다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증거하며 함께 그들의 영혼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역사들을 저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귀하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의 대속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날마다 귀한 은혜로 역사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며 우리를 참 구원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의 그런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나의 것임을 믿고 깨닫고 감사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